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또 오늘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모이기 어려운 때에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그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개인의 경건으로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개인의 경건을 지키고 예배를 지킴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드릴 예배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전염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많은 삶의 영역들이 달라져가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시간을 내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구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바라보며 때로 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때로 우리가 다 담지 못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주여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요일마다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경건하고 굳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주의 진리 안에 체계를 잡으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모일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힘을 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이 시대,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마른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의 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영시로 저 서울과 경기, 인천의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는 때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변증서의 위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명쾌하고 명확하게 설명으로 결론이 나야 할 그 변증서의 로마서이지만 그 끝으로 가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결코 우리가 가진 지혜와 현명함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을 보시면 신비한 비밀이라는 단어 그리고 스스로 현명하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25절 26절에 보시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비밀은 우리의 현명함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 앞에 가면 갈수록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지금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가면서 이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는 때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느 때까지 이 완고함이 이어짐으로 또 누군가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때. 우리 눈에는 왜 완고하게 하실까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28절은 좀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죠. 지금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 택하심의 관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는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관점에서, 택하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의 일을 순서에 맞게 일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 본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 그건 전 아니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죠. 지금이 딱 우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그냥 두시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교회는 오늘 0시로 이제 모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죠. 교회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교회를 통해 지금 전염병이 막 퍼져가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때에 교회가 이 전염병에 마치 그 퍼져가는 온상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참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전에 우리는 불순종하던 사람, 은혜를 모르던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저 불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그 찬송가 301장을 그래서 골랐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고백,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남은 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짧은 지혜가 없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 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36절이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이 36절이 참 와닿았는데요. 만물, 나도 들어가겠죠. 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내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야로 우리의 목적을 맞추면요, 이해되지 않을 것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존재라면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중심을 잡아야 할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이 시대의 혼란함을 분명하고 명확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그렇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믿고 기다리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가 흔들립니다. 이 시대가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될 텐데 이 시대의 혼란과 흔들림 속에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넘어져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를 의지하여 이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의 소요를 잠잠케 하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아버지 앞에 깨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의 방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